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표준말을 쓰거든요. 경상도 표준말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소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이전도협회에서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어린이전도협회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인용에 들어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부르셨던 부르심의 사역의 장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계속 주셔서 길거리 전도, 우리 노방 전도라 그러죠. 길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이렇게 전도를 다녔었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만 참 들어가는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교사 하는 시간이 있으면 일일 교사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학교 선생님들 신우의 모임들도 돕고 이런 일을 하던 중에 대구에 있는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교육대학교에 성소유년 간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성소유년 간사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성소유년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맨 처음에 사역했던 것은 어린이 매일 성경 집필을 하고 어린이 큐티책 담당하는 일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장년들 매일 성경도 좀 집필도 하고 그러면서 벌써 이제 한 23년 정도 성소유니온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소유니온 그러면 이제 그 큐티책 만들어내는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 매일 성경, 우리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큐티아이, 또 점매, 고매, 청매, 순 이런 큐티책을 만들어내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큐티책을 만들어내는 단체는 아니에요. 큐티책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저희의 목적 사역을 위해서 큐티책을 만드는 거죠. 저희의 목적 사역은 성소유년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진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돕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체가 저희 성소유년입니다. 성소유년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는 캠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캠프를 하고 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주일날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내하고 가르쳐 주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하던 애니멀 스턴이라는 여인이 이 아이들이 썬데이 스쿨에는 일요일 날에 오면 성경을 읽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애니 말스턴이라는 여인이 가정집에서 자기가 종이에다가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이 성소유니온이 지금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발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니 말스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사역을 저희 성소유니온이 함께 받아들이고 1876년도부터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단체예요. 한국에는 1972년도에 이 성소유니온이라는 선교 단체가 시작되어집니다. OMF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는데요. 한국의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목사님이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윤종아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윤종아 간사를 통해서 그가 총무가 되어지고 평신도로 장로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윤종아 선생님의 그 아버님은 윤봉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서울중앙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고신교단이신데 이분이 추록 성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투옥되어져서 옥고를 치르셨던 분입니다. 해방되어지고 추록한 이후에 한국 교회 재건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이 윤봉기라는 전도사로 그가 투옥되셨고 그리고는 경주 교회를 처음 설립하셨던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전도사 때 그 윤봉기 전도사님 나중에 서울 오셔서 목사가 되셨던 윤봉기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윤종아라고 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체가 성소유년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정착되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면 하는 첫 번째 운동이 뭔가 하면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한국 교회다. 세계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새벽마다 와서 이제 일하러 나가기 전에 새벽에 교회에 와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 와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 교육자 중심이죠. 아마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사를 멀리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뭐로 보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가, 이제 이걸 따라서 이제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정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꼴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삶을, 영적인 건강함과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첫 정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제들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목회자들, 목사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만신 제사장, 누구든지 믿는 사람, 만인 제사장 또는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만신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줬고, 사제들이 읽었던 카톨릭 성경을 죄송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되어진 이제 독일 말로, 영어 말로 번역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던 헬라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용어로 성경을 사용해 준 것이었죠. 왜였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언어로 되어진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장로교회,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생성되어진 처음 태동의 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사셨습니까? 성서유니온의 캐치플레이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잡수셨나요? 네.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말이었죠.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입니다. 그 아침은 뭘 아침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였죠. 그건 어떤 양식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할 때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산떡,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떡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산떡, 살리는 영,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요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영적 그 기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너무 바쁘게 일상삶을 살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큐티 훈련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큐티를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자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큐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래요. 큐티 할 시간이 왜 없어? 왜 없다 그럴까요? 학원을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학원 가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 학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뭐 하느라고 큐티 하시는 데 없을까요? 폰 게임 하느라고요. 폰 만지느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큐티 하십니까? 네. 답을 기다리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뭘까요? 큐티하는 사람하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편협해 보이죠. 이때 큐티라고 하는 게 뭘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나님과 사귐을 날마다 가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협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한 길은 넓고 찾는 이들이 많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금성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너무 강하게 하고 가고 있네요. 네, 이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만나서 반가우신가요? 저는 이제 남 목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3월 15일 시간이 어떠냐고 물어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 목사님하고 몇 년 만에 만난지 아세요? 남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 같이 공부하고 97년도 2월 달에 헤어지고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남 목사님은 남 목사님대로 서울에서 사역하시고, 저는 대구와 부산, 지금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동기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네, 어제 진짜 30년이죠. 96년도 학교에서 같이 보다가 7년도 헤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탁 끌어안았는데, 아마 남 목사님은 저를 안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배가 나오고 살이 좀 쪘거든요. 남 목사님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비석 말라가지고, 이게 표준어입니다. 비석 마르다, 바짝 마르다. 바짝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남 목사님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싶기도 하지만, 목회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 목양하는 것이 양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안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남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1부, 2부, 3부 또 같이 점심 먹고 이러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도 바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어질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수를 9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12장부터 20장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천천히 슬로우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묵상하는가 하면요,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거의 뭐 한 달여 동안에 우리는 묵상해 가지만 사실은 이 일은 6일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새 창조의 이 일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 일을 위해서 새 창조의 마지막 한 주간, 새 창조를 완성하는 그 주간이 12장 1절부터 20장 23절까지 이야기가 이 6월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12장 1절부터는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요, 6월절 엿새 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이야기까지가 12장 1절부터 20장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 요한복음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더 밝히 알아져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한복음 묵상이 바른 묵상, 건강한 묵상 잘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맞게 잘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뭘까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가면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되어졌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가능한 변화입니까? 불가능한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이 불가능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온전한 변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데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속에서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표적들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6개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해 왔어요. 배워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표적들을 이룰 때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집의 표적이죠.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요한복음 2장 5절. 이것은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길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6개 놀라운 표적,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예수의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표적, 1번 표적부터 6번 표적이 무슨 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새 창조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딱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매일 성경 갖고 계신 분은 4월 6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 있죠. 예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마 요한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예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그 기록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많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가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 참 믿음이 참 좋다, 저분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 제게도 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자라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걸 보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었던 이 6번째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이 소생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미 죽은 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 서시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썩은 냄새, 이미 시체가 부패해가고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길,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인가를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자들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일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순간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번이 반복되어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빼고 나면 세 번이에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은 38절, 그리고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43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시죠.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부패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 속상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주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해 왔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셨다면, 여기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듣고 주님 오셨더라면, 그때 오셨다면 뭔가 우리 오빠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또 반복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마리아가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사랑하는 오빠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오빠인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만나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이미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4일이나 되었더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속에 유대인들은 그 영이 죽게 되어지면 영이 3일까지는 그 죽은 육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면 4일째가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영은, 그 사람이 영혼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육체는 영원한 멸망으로 되어지는, 이제는 완전한 모든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4일입니다. 4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체가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지점이에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님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때 오셔가지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 옮겨 놓아라.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은 오빠가 죽어갈 때, 아파할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몸을 대신 내어줄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 오셔서 돌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의욕은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한다고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수고했던 그동안의 수고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수포가 되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게도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있는 공동체 안에도 이제 곧 저희는 60이 은퇴예요. 네, 60이 은퇴인데요. 제가 그 말띠입니다. 66년 말띠. 그러니까 법적으로 66년 말띠니까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함께 섬겨왔던 그 공동체가 54년 지나서 55년에 공동체가 새로운 뭐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후배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어떤 성서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를 이루어왔는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후원으로 헌금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우리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들하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나는 이제 떠나면 그만인데 그냥 입 다물자, 자꾸 이렇게 되어져요. 그 관계가 점점점 서운해져 가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관계를 단절해 가기 시작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들, 불신하게 되어지고, 얘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게 있는 그런 제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게 있는 돌이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내 상황 속에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이러면 망하고 만다라고 여기고 있는 내 마음의 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 가정의 일들을 하며 우리 직장의 일들을 해가는 가운데 이제는 안 돼, 이거는 누가 와도 안 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러고는 월요일 말씀 묵상하고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저희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원제를 다시 회원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1회 회원제 대회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이 마음 주님 제가 옮기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지 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져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울산에 가서 우리 위원들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회원들을 50명의 회원들을 모으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 후배 목사에게 회원제 신입 카드 신청서를 달라고. 그 말씀 속에 제가 안 된다라고 막고 있었던 그 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해 보이는 돌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이에요. 4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참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시간이 없네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세요.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몸이 썩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의 영은 떠나가 버린 상황 속입니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수족을 배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둘둘둘둘 감싸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나사로, 그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르셔요. 금성교회야 나오라 라고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하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목자가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으로 나오는 자는 양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부르지만 나오지 않는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가운데 있었던 이 나사로를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표적들 속에 세 번째 표적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네 번째 표적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나타납니까? 38년 된 병자잖아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주님이 일으키시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이야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9장에 가게 되어지면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맹인된 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고치는 날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식, 창조의 완성이 안식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안식하게 하겠다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안전병에 대해 38년 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주님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내 말을 듣고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하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네, 요한복음 5장 몇 절인가 하면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말씀하죠. 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라 하면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5장 말씀에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 이게 안식일 날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성된 마지막 완성 남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29절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날에 나오게 하실 이 일들을 주님이 미리 예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뭔가 하면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모든 게 묶여있는 채로 아무도 그를 일으킬 수 없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이 나사로를 일으켜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종아 나오라 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돌아봤습니다. 종아 나오너라.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매여있는 얽매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오라라고 말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곳이 좋아서 그곳이 주는 얄팍한 그 달콤한 그 미혹들 때문에 미혹감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망의 길의 자리에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오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함께 듣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4절의 말씀이에요.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조금 마무리를 좀 빨리 갈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풀어놓아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살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만 그를 메고 있었던 그에게 사슬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있는 사슬 가운데 있는 부분 없는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으로 나아오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1장 말씀부터 마지막 21장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의 본론 사건, 요한복음의 이제 처음 시작이 1장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1장 19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그 1장 19절부터 되어지는 그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와 보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푸르노와 다닌다라고 하는 푸르노와 다니게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11장 12장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죽은 나사로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자리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정언도 필요하겠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겠네,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너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넌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넌 나를 따르라, 푸르노와 자유하게 푸르노와 다니게 되어진 우리 삶을 통해서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의 자슬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푸르노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매여서 스스로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사순절 기간들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누가 보고 따라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금성교회의 70년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믿음의 후신들이 우리를 보고 다음을 따라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다고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예루살렘 금성화 이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있는 금성교회. 근데 이전에 교회 이름이 뭐였죠? 왜 황해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지금 노예도 황해 노예잖아요.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곳이 없어서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3자 열자 쓰신 이삼열 목사님이셨어요. 고향이 어딘가 하면 황해도 신의주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함께 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려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삼열 목사님이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6.25 기때가 어떻게 돌아오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그 이삼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해요. 8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 학교 다녔던 아마 그 선배들도 그랬겠죠. 이삼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일부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요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쌕쌕길에 내려꽃지요, 띠는 매렵지요, 애새길에 울지요, 내려가갔어. 쌕쌕길에 내려꽃지요, 띠는 매렵지요, 애새길에 울지요, 내려가갔어. 이게 그 이삼열 목사님이 늘 그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살았던 그 신의주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부모님들, 그 믿음을 잊지 못하고 피난 와서 내려와서 대구까지 와서 사셨던 그분들 말입니다. 저는 사역을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부산에도 이 그 달동네가 있어요. 삼북동네가 있는데 그 삼북동네에 이제 제가 그 윤봉기 전사님이 계셨던 재건교회, 부산 재건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보면
제일 꼭대기, 이게 그 재건 교회 소망이 뭔가 하면 주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가지고 꼭대기로 찾아 올라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 교회가 있어요. 재건 교회가. 지금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도시가 계속 확장되어져서 있는데 6.25 전쟁 통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들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후배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쌕쌕길에 내려꽃지에 띠는 매렵지 애새끼에 울지 내려가갔어. 띠가 매렵지,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띠는 매렵지 안 내려가갔어 애새끼에 울지. 저희는 그 교수 목사님의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거든요. 잊어지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는다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으로 70년, 어쩌면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이 어디에 결정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의 뒷공지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이셨는가. 내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묶여지는 삶을 살아가며 모두가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썩음으로 내려가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누려야 될 영광, 저희가 경험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주님 내게 원하시는 영광의 길인 줄 알고 함께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난 7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70년이 지나고 100년의 역사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삶의 정도를 누리는 믿음의 후진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